전신법에는 어제 책거리하고 뭘 볼까 하다가 유마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김태환 법사님이 번역한 책이고 일러두기부터 한번 볼까. 일러두기 1번 유마경 명칭에 관하여 여기에 번역된 유마경의 원전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설무구칭경이다. 무구칭이란 이 경전의 주인공 위말라 키리띠 정도로 보겠습니다. 라는 거사의 이름을 그 뜻에 따라 의역한 것이다. 뜻으로 하면은 무구칭 위말라 키리띠를 고유명사의 특징을 살려서 음역하면은 유마힐, 유말라 키리티. 뒷부분은 발음이 좀 다른지 여튼 유마힐이다. 고유명사는 음역하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에게도 무구칭이라는 이름보다는 유마힐이 더 익숙하다. 두 번째, 번역 원전 소개. 유마경의 범어는 이거는 굳이 억지로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유말라키 수트라. 유마경의 한역본은 7가지 버전이 있다. 고유마힐경 옛고자. 이거는 188년 후한 때인데 전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유마힐경,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 222년, 229년. 이런 때는 이제 우리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직후쯤 됩니다. 세 번째는 이유마힐경, 달을 이자예요. 서진 원강 역시 전해지지 않고. 네 번째 유마힐소 설법문경, 서진 대한 2년 전해지지 않고. 다섯 번째 유마힐경 동진 전해지지 않고. 여섯 번째 유마힐소경 구마라지 406년 요게 현존하고. 일곱 번째 설무구칭경 현장 스님 버전 650년 요게 현존하고.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3가지. 현장 스님 것 구마라집 번역본,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유마힐경 지겸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마라집의 유마힐 소설경은 구역이고 구마라집 구. 내용을 요약해서 의역한 것이고 현장의 설무구칭경은 신역. 현재 티베트에 남아있는 유마경과 비교해서 티베터로 또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빠짐없이 번역한 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꼭 유마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구마라집 평전 함께 봤었을 때 구마라집 서역 출신인 거고 이 언어의 운율을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율을 살릴 거냐,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의역한 부분이 적지가 않다. 운율로서 전해지는 뜻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직역을 해버리면은 그 부분은 다 무시하는 거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시하셨고. 아무튼 여기 유마경은 지금 이 책은 현장의 설무구칭경을 저본으로 하고 베이스로 하고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구마라집의 유마힐소설경,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됐다는 전해지는 것 가운데 지겸의 유마힐경을 참조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남아있는 걸 도로도로 다 잘 담았다. 그런 내용이죠. 고유명사의 번역 세 번째, 네 번째 소제목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역주의 원칙, 주석을 달아서 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제1권 제1 서품 1 법회의 인연. 법회가 그럼 어떻게 열리게 됐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에 세존께서 광엄성의 알라위림 비구물이 8천 보살의 물이 32,000 함께 머무셨다. 주석이 많습니다. 광엄성은 비사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비사리 외살리
외살리.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 이미 이루었고 외살리에 있는 암라위림 암라라는 여신도가 세종께 바친 과수원 비아리성에 있다. 외살리는 거기 정사의 이름이 뭐였죠? 여튼 또 생각나면 얘기하고 비구무리가 8천 보살 대중이 32,000 여기는 이제 무리라고 머무시는 가운데에서 이들은 다 그냥 비구 그냥 보살이 아니고 명망이 높은 신통이 큰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고 위덕 악을 제지하는 위력이 있으므로 선을 수호하는 공덕이 있으므로 덕 한자를 그래요. 처음부터 한자 버전을 기본으로 하고서 지금 번역이 된 거니까 이제 한문 위주죠.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 법 부처님 가르침을 성에다가 왜 비유했냐? 비법을 막음으로써 외도를 막음으로써 커다란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자세히 말하니 사자후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니 아름다운 소리가 온 우주에 빠짐없이 두루 울렸고 모든 중생에게는 청하지 않은 선우가 되었고 모든 중생에게는 청하지 않은 선우가 되었고 도반이 되었는데 청하지 않은 도반이다. 이제 모양 없는 도반이다. 삼보의 종자를 이어받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악마를 항복시켰고 모든 외도를 통제하였고 모든 장요와 번뇌를 영원히 끊었다. 정을 모두 지녀. 이거 오염할 때 염이 아니고요. 이거는 생각염, 선정할 때 정. 모두 지녀. 그러면 정념, 정정인 거죠. 정념과 정정. 팔정도 모두 지녀 두루 가득하지 않음이 없고 걸림없는 해탈지혜의 문을 세웠다. 모든 끊어짐 없이 때려잡아서가 아니라 없애려고 없애서가 아니라 뛰어난 염해 역시나 생각염자 등지 다란히 변대를 얻었다. 염해에 대해서는 주석이 좀 긴데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반열반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 만약 대열반경을 듣는다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곧 전념을 얻을 것이다. 띠를 이야기를 하는 거든 전념을 얻으면 오근이 산란하더라도 곧 멈출 수 있다. 왜 그러한가? 이 전념이고 지혜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마치 소를 잘 먹이는 자가 소를 풀밭에 놓되 동쪽 내지는 서쪽에 있는 남의 곡식을 소가 먹으려고 하면 곧 제지하여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보살 마하살 역시 그와 같아서 염해로 인하여 염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반열반경의 이 부분에 나온다. 보살 마하살에게 염해가 있으면 나라는 개념을 보지 않고 내 것이라는 개념을 보지 않고 개념 산냐 내지는 색수상 행식 가운데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서 나다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중생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 않는다. 중생이라는 또 중생이 받아들인다. 이러한 개념을 내지 않는다. 모든 법을 동일한 상이라고 보고서 성품으로 보고서 흙, 돌, 기와 자갈의 모습을 낸다. 삼라만상 얼마든지 다 긍정한다. 일으키지 않으면서 긍정한다. 비유하면 집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겨날 뿐, 좋은 집이든, 왕의 궁궐이든, 내지는 거적대기 집이든,
인연으로 생겨날 뿐, 인과법일 뿐 정해진 본성이 없는 것과 같이 무상인 것과 같이 모든 중생도 사대와 오온으로 이루어져 나타난 것일 뿐 정해진 본성이 없다고 본다. 뭔가 못 박는 게 없다. 허공에 못 박는 것이 없다. 정해진 본성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그 속에서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범부는 중생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고 보살마살은 대열반을 닦아 염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 대하여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염해 뭐 이렇게 보면 된다. 염해에 대한 주석이었고 등지 사마띠 삼마지 삼마제 삼매에 대한 음력 선정 다라니 변제 다라니는 총지 내지는 능지라 번역되며 말을 잇지 않고 뜻을 분별하여 하며 우주의 실상에 개합하여 수많은 법문을 보존하여 가진다는 뜻. 변제는 법을 가르치고 방편의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는 능력. 좀 주석으로 한참 빠졌지만 다시 본문을 보면 모든 끊어짐 없이 뛰어난 염해 사마띠 다라니 변제를 얻었고 누가 8천의 비구 대중 32,000의 보살 대중 모두 가장 뛰어난 보시 조복되고 적정한 지게는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은지 보시 그러면 조복되고 적정한 지게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지게를 좀 일부러 더 설명을 붙인 걸로 보입니다. 이인욕 나머지는 그냥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묘한, 원, 서원, 또 역, 지 등의 바라미를 얻었다. 이러면 10바라밀인가요? 네. 원도 이제 소원, 성취 이렇게 머무를까봐 묘한 원이다. 얻을 것 없는 무생법인을 이루었고 얻을 것이 없는 득할 바가 없는 허공에 생이 없는 법인을 이루었고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인연 따라 잘 굴렸고 모두 모양 없는 묘한 법의 도장을 얻었다. 법인을 얻었다. 상하에 여러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잘 알았고 쉽다. 거울이기만 하면 요러요러한 근기가 오면은 요러요러한 병이 있는 환자가 오면 무슨 약을 쓰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오면 온 대로 비추면 되기에 여러 근기를 가진 중생을 잘 알고 모든 무리들이 조복하지 못하는 것을 잘 조복하고 모든 무리들이 조복하지 못하는 것을 잘 조복하고 제어하여 두려움이 없어졌고 다함 없는 무량한 마르지 않는 곧 허공과 같은 복덕과 지혜의 양식을 이미 쌓았다. 이미 쌓여있다. 본래의 복덕이고 본래의 지혜다. 훌륭한 용모와 뛰어난 모습이 가장 훌륭하여 새 속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장식은 버렸고 모양 있는 아름다움은 분별이 있는 헤아림이 있는 아름다움은 졸업했다. 이름은 드높아서 재석을 훨씬 뛰어넘었다. 천상을 넘었다. 염원은 생각염자의 원. 이거는 아세야 번역이다. 의념요 하는 뜻 주석이에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취지, 의욕. 지금 주석을 똑바로 읽는 거지. 의욕, 의향, 뜻이고 정신이고 바람이고
바람, 바램, 바라는 마음, 염원, 염원. 여기서는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 불법을 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 문맥에 따라서 사전적인 뜻입니다. 염원은 굳고 단단하여 마치 금강석과 같았고 모든 불법에 대하여 부서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법보의 광명이 흘러 감로에 죽음이 없는 비가 되어 내리고 온갖 말소리는 미묘하여 가장 뛰어나고 깊은 법의 뜻에서 크고 넓게 연기하여 두 가지 치우친 견해 상대하는 견해, 그러한 견해의 습관적 상속을 이미 끊었다. 드라마를 붙이지 않는다. 더 이상 습관적 상속이, 법에 두려움 없이 말함은, 법을 두려움 없이 말함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고 주춤거릴 게 없다. 거울이 비춤에 앞에 있는 모양을 똑바로 비췄나 할 게 없다. 그 설명은 우레와 같았고 헤아릴 수 없으니 헤아림을 넘어선 경계다. 법보인 지혜를 모아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정직하고 명백하고 부드럽고 미묘하고 비밀스러웠고 원래 본문도 그런지 얘만 또 괜히 과거형이에요. 비밀스럽고 모든 법에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매우 깊고 참된 뜻에 미묘하게 통달하였고 중생이 돌아가고자 염원하는 유무의 모든 곳에 따라 들어가. 모든 곳에 모든 곳, 여기서는 지금 요거는 좀 의역인지 주석을 이제 취를 이렇게 했다. 취에 대해서 여튼 중생이 돌아가고자 염원하는 유무 있든 없든 가지가지에 역시나 삼라만상에 대해서 다 대긍정하는, 욕심부리면은 안 돼 등등 탐진치에 꼬표를 쳐서가 아니라 역시나 거울로서 함께한다. 따라 들어가서 견줄 바 없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었다. 심력, 사무소외 등 불공법을 가까이 하여, 불공법 아니불자 그리고 이제 공들이는 자기와 다른 이가 따로따로 받는 법, 다른 이와 공통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분별법이죠. 사무소외, 네 가지 무소외. 불보살이 설법할 적에 두려운 생각이 없는 지력의 네 가지. 첫 번째, 정등각 무외. 일체 모든 법을 평등하게 깨달아 다른 이의 힐난을, 비난을 누군가 나쁜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누영진부외. 눈물로 번뇌. 온갖 번뇌를 다 끊었노라고 하여서 외의 난을 두려워하지 않음. 세 번째, 설장법 무외. 보리를 장애하는 것을 말하되 악법은 장애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이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보리를 장애하는 것을 말하되 악법은 장애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10인데 10일을 하는데 양치하지 않으면은 너 이빨이 다 썩어, 너 혼나. 그런데 그럼 상대의 거기에 따른 반작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과에 편안하다. 네 번째, 설출도무외. 고통세계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을 표시해서 다른 이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음. 고통세계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을 표시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니까 비난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무소에다. 근데 보면은 다 첫 번째도
다른 이의 힐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두 번째는 외난, 세 번째는 장애되는 거라고 말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번째 또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다른 사람, 우리가 눈치를 보게끔 인간이 설계가 돼 있으면 네 가지로 굳이 또 구분해 가면서 거울을 스스로 한번 맛봤으면, 허공 봤으면 그럼 그러고 살면 되지. 또 눈치 본다 함은 그러면은 상대의 업식에 물 드는 거다. 그럼 눈치 보고 보지 말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자기 그리고 그 인과를 다 감당하면 되는 거고. 10력은 넘어가겠습니다. 주석보다 끝날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두려운 악취를 이미 제거하였고 인과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어디에 떨어질 거냐. 선업, 선취, 악업, 악취. 그럼 너는 악취에 떨어지는 게 싫잖아. 그러니까는 선업을 지어라. 그러면 이제 조건이 붙는 거고, 어떤 업을 지을 거냐. 이제 요 조건을 이미 벗어났다.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났다. 다시 모든 위험하고 더러운 깊은 구덩이를 뛰어넘어서 연기하는 금강신의 무기는 영원히 버렸다. 연기하는 금강신, 우리 알고 있는 그러면은 금강 역사, 그 무기를 지켜야 할 게 없다. 이미 뭘 지킬 거냐? 나의 선취에 어떻게 지켜낼 거냐? 나의 선업 공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 이제 여기는 졸업했다. 늘 생각하기를 모든 국토에 태어나 몸을 드러내어 방편의 솜씨를 잘 아는 대의왕이 되어서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안락하게 함으로써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자 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가 모두 아름답고 깨끗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도움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하고 모든 만들어진 것들 역시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함부로 조금이라도 꽃표도 치지 않는다. 설령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그 공덕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다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찬탄, 이 법회의 인연에 대한 찬탄이었습니다. 비구 8,000대중, 보살 32,000대중, 장소는 광엄성, 살리, 암라위림. 두 번째 보살들의 이름 쭉, 이거는 그냥 명단인데 그래도 읽겠습니다. 보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신변왕보살, 선정할 때 정, 법자재보살, 법당보살, 광당보살, 대엄보살, 보봉보살, 보물이에요. 변봉보살, 보수보살, 손숫자, 보임수보살, 상거수보살, 항상상자, 상하수보살, 역시나 항상. 그럼 아래로도 항상 손을 내미는 보살이라 정도 일란지. 상연경보살, 상희근보살, 항상 한 걸 좋아하니까 계속 상희왕보살, 무굴변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거보살, 보길상보살, 보시보살, 제망보살, 광망보살, 무장려보살, 다시 무장정려보살, 해봉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천보살, 현신변왕보살, 봉상등엄보살, 사자후보살, 운례음보살, 산상격왕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사선액보살, 묘해보살, 묘생보살, 연화승장보살, 삼마지왕보살, 연화원보살, 관자재, 득대세보살, 범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승마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자씨보살, 자씨보살이 우리 아마 뭐 미륵보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묘길상보살, 주보계보살, 이러한 보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보살마살이 32,000이었다. 우리도 지금 그러면 유마경 오늘의 법석의 인연으로 오늘 모인 대중 여러분들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럼 대중들이 32,000입니다. 세 번째 범왕, 첫 번째는 보살 리스트, 그 다음 순서 범천왕이에요. 다시 10,000명의 범왕이 있었으니 지계의 범왕이 그 우두머리였다. 본래 근심 없는 사대주 세계로부터 세존을 우러러보고 절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본래 그러면 이 범천이 다스리는 세상, 본래 근심 없는 사대주 세계로부터 세존을 우러러보고 근심이 없는데도 그러면은 동참했다. 중생은 이제 근심이 있어야 이제 부처님 찾는데, 그래도 천시는 뭐가 좋은 지리를 안다, 뭐가 귀한 건지 안다. 다시 12,000의 천재가 각각 나머지 방향의 사대주 세계로부터 역시 세존을 우러러보고 절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동참했다. 천재는 제석천. 그러면은 뭐 여기가 그러면 색계 천상 테고, 범왕은 브라우만 범천인 거고, 브라우만 천상의 중생인 거고, 무색계 천상. 더불어 나머지 큰 위력을 갖춘 모든 천용, 팔부,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제석, 범천, 호세사천왕, 천령팔부에다가 제석과 범천 앞에도 언급이 됐고, 호세사천왕, 여기는 사천왕, 사대천왕, 욕계 육천의 최하위를 차지한다. 모두 모임에 와서 앉았다. 또 모든 사부대중, 이제 인간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도 모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처럼 찾아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공경하며 둘러싼 가운데 법을 말씀하시니 마치 대보묘고산왕, 이 대해 큰 바다 속에서 우뚝하게 솟아있는 것처럼 대사자 승장좌에 걸터 앉아서 빛나는 위광을, 위력 있는 빛을 드러내어 모든 중생을 덮어쌌다. 대보묘고산왕, 고묘산왕, 즉 수미산을 가리킨다. 네 번째 보성보살의 찬양. 이제 이렇게 대중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역할을 누군가 맡아서 나와서 찬탄을 시작을 한다. 찬양하기를. 앞부분만 조금 보면 그때 광엄성의 리차비 종족, 이거는 뭐 주석 안 봐도 리차위 왕족이겠죠. 외살리 다스리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성이었다. 보배 성품이었다. 그는 각자 칠보로 장식된 한 개의 보계를 지닌, 뭐 덮개를 머리에 덮었는지, 릭차위족 500명 동자들과 함께 암라림의 열애가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각자 그 보계를 세존께 바치고서 보계, 보물인 덮개, 우산이나 일산을 칭한다. 부처님께 바치려고 갖고 왔어요.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내고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7바퀴를 돌고서 한쪽에 머물렀다. 3바퀴 도는 거 위주로 봤는데 7바퀴 돕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지고 모든 보계를 합하여 하나의 보계로 만들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뒤덮으니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모두 그 속에 나타났다. 네, 온 세상을 덮었다. 다시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대보묘고산왕 수미산, 일체설산, 목진린타산 등등 여러 산들과 큰 바다, 강, 하천샘, 연못, 늪지 등과 백구지나 되는 면적이겠죠. 사대주와 해, 달, 별들과 천궁, 용궁 및 모든 존신들의 궁전과 모든 나라의 왕도, 수도, 마을들이 이와 같이 모두 이 보계 속에 나타났다. 통째로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러면 다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자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이 모두 메아리 치듯이 이 보계 속에는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때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위실력을 보고서 모두 매우 기뻐하면서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절하고 그 존귀한 얼굴을 우러러 보며 눈을 잠시도 떼지 못하면서 말없이 머물러 있었다. 그때 보성은 지금 보살 릭차위족 대표로 이끌고 온 보성은 그 부처님 앞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서 합장 공경하고 묘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양했다 하고 개성이 길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찬양하는지 이거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살 이름이 대중들 소개하는 가운데 등관보살이고 평등한 그러면 관세음보살, 근데 또 부등관보살, 또 등부등관보살, 평등하기도 하고 평등하지 않기도 하고 그럴란지. 그러면은 어느 것 하나 빠뜨리는 게 없는 거고, 보계를 부처님께 올리고 그러면은 하나도 역시나 빠짐없이 신통력으로서 합쳐진 이 보계 안에 다 함께 한다. 부처님의 음성이 동등하게 모두 메아리 치듯이 이 보계 속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도 늘 분별을 하고 요거는 동그라미, 요거는 꽃표, 이게 그게 뭐 아주 중생의 기본이니까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해줘도 저렇게 말해줘도 받아들인다고 쓰는 모양이 역시나 동그라미 꽃표로서 또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태승경전은 다 이런 묘사죠. 허공이라고 하니까 시큰둥해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다 통째로 보배다, 보물이다. 그러면 또 좀 더 관심을 갖는지.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